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침내 예후에 의해서 이세벨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진격하는 예후를 알게 된 이세벨은 그 소식을 듣자 눈 화장을 합니다. 머리를 단장하고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의연한 모습을 보이려고 했던지 모르겠습니다. 창을 바라보았다. 창에서 바라보았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것이죠. 여전히 자기의 권력과 지위를 맹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종말이 어떻게 다가올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눈화장을 하고 머리를 단장하고 그리고 오히려 예후를 조롱하지요. 31절에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를 시므리라고 부릅니다. 시므리가 누구죠? 자신의 주군이었던 엘라 왕을 반역하고 그 엘라 왕의 아버지 바하사 집을 멸절시킨 사람입니다. 자신이 쿠데타를 한 것이죠. 하지만 백성들이 또 다른 왕을 세웁니다. 바로 오므리였습니다. 그 오므리가 공격하자 이 시므리의 왕권은 7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7일 천하죠. 자신의 기운이 기울었음을 알게 되자 왕궁에 불을 지르고 죽게 되는 게 시므리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이런 쿠데타는 7일밖에 안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헛된 허세에 불과했습니다. 예후가 소리 지르죠. 나와 함께 내 편에 설 자가 누구냐? 그러자 두어 내시가 얼굴을 빼꼼하게 내미는 것이죠. 그러자 명령합니다. 내려 던지라. 이 두어 내시들은 이세벨의 밥을 먹고 살던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권력이 넘어간 것을 눈치챈 이들은 가차없이 이세벨을 창밖으로 내려 던집니다. 그 피가 담과 말에 튀지요. 그리고 예후가 그 시체를 발로 밟습니다. 예후가 잔치를 벌인 후에 이 저주받은 여자를 장사하라. 왜냐하면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의 딸이었으니까요. 두로 왕의 딸이었으니까 외교적인 문제가 있을 테니까 장사는 치러줘라. 가보니 개들이 다 먹어버리고 두개골과 손과 발만 남은 것이죠. 결국은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36절에 있는 것처럼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하나님 예언대로 이세벨의 최후는 이렇게 끝이 나고 맙니다. 엘리사의 제자가 예후에게 기름 부을 때 했던 말도 이 예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하 9장 7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결국 이세벨은 일반적인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그의 죽음이 조금도 애통의 대상이나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를 죽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그들을 파송하신 하나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죠. 제가 두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일입니다. 제가 굳이 영적인 권위를 세우라, 존중하라 이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비하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대적하지 마십시오.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축복하고 존중하셔야 합니다. 이세벨을 보십시오. 당시에 그들에게 이세벨에게 힘이 있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권력은 정말 언터처블이었습니다. 아무도 넘보지 못하는 그 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죠.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부 다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시기가 비록 늦어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구원도 완성하십니다. 지금 이세벨의 이 비참한 죽음을 선포하신 이유가 뭘까? 바로 포로기에 있는 이 독자들에게, 포로 백성들에게 기회 주셨을 때 돌이키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에게도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돌이킬 순간들을 주셨습니다. 그의 남편 아합이 죽을 때, 아들이 죽을 때, 주변에 이세벨은 다 왕들이었어요. 남편도 왕이죠, 아들도 왕이죠, 딸도 왕 노릇했죠, 아달랴가. 그리고 외손주도 왕이죠. 주변에 다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들이 다 쪽쪽 죽어나가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맨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이세벨은 이거 하나님 두려운 분이구나. 그 심판 앞에서 돌이킬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는 일이 뭡니까? 눈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단장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이 시대만큼 자기를 단장하는 일에 열심인 세대가 있을까 싶을 만큼 사람들은 자기를 꾸미는데 몰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눈 화장과 머리 단장을 정죄하진 않지만 정말 우리가 단장해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세벨은 눈화장을 할 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으로 나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마땅합니다. 돌이키겠습니다. 회개하고 각성하고 주 앞에 자복해서야 했습니다. 이 이세벨의 죽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경종을 울려주십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한 해만 더 주소서.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에 회개해야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회개와 자복과 겸비와 각성과 돌이킴인 것입니다. 아직 기회 주셨을 때, 오늘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소망하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 집안을 전부 토벌하고 계십니다. 10장에서는 아합의 아들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죽이시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엄격한 심판이 진행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고 있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심판은 우리는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소망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매일 심판을 경험해야 합니다. 매일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고난 그리고 결핍, 고통, 눈물 나는 연실이 계속되는 이유는 바로 그 십자가의 심판을 매일 미리 경험하라고 주신 은혜의 기회입니다. 따라서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하늘을 바라보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회개함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하시고 매우 적극적인 구원의 개입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오늘 우리가 제거해야 될 건 뭡니까? 저주, 비난, 정죄, 원망, 시비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십자가 앞에 묻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자꾸 머리를 들죠.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 영광, 서로를 향해서는 축복, 격려, 위로, 덮음, 용납, 이해. 근데 이거는 죽어도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세벨의 길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걷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도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묻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십자가의 심판을 경험하면서 새롭게 거듭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학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특별히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축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들, 못 본 양, 밖의 양들을 구원하시도록 그들을 위한 구원의 관계 맺기에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슬픔을 당하는 가정의 위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 금요기도회가 또한 놀라운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일을 준비하며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